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목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목자, 이 세상 모든 영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품 안에 남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그가 아시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은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림동 한 공원에서 30대 남성이 한 여성에게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이 피해 여성은 가해한 남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이 피해 여성을 의식불명의 상태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성남에서는 묻지마 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중에 사망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기자들이 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물어보고 있지만 범의 동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요즘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런 묻지마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한 신문에서 칼럼을 보았는데, 이처럼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불화, 경제적 어려움, 진학과 취업 경쟁에 뒤처져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고립의 상태를 오랫동안 겪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커다란 격차 앞에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은 사회를 향한 더 큰 분노로 치닫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과 그리고 그 주변 환경과 사회조차도 바꿀 수 없으니 그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 앞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묻지마 범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치명적인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다들 충분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것을 얻지 못하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위험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삶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 새로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장치가 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남을 배려해 주거나 기회 주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어긋나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욕망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추진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욕망 없이 세상은 진보할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 차에 튄 그 빗방울이 남의 옷을 우연하게 망치게 된 것처럼 나의 욕망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슴없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퍼뜨려 나가고 있습니다. 타락시키고 변질시켜서 추악하고 더럽게 이 세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욕망의 근원인 인간을 심판하시고 변질된 세상을 또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만연한 이 죄를 청소하셔서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조 당시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세상과 우리를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그로 인한 세상에 만연하게 된 죄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관해 오늘 바울은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의 욕망이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세상에 널리 퍼져서 지금도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적인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심판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존재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의 중심엔 여전히 죄와 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마음, 불의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이며 동시에 우리 인간들이 경건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복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또 반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수많은 생명체와 자연현상들과 조화들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명한 과학자들이 그 작동 원리를 알아내고자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력 끝에 많은 사실들이 확인되었고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모든 작동 원리를 최초로 운행하시는 퍼스트 무버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아무리 연구하고 지식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운행하는 최초의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퍼스트 무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또 다른 원인을 찾아 허송세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탄식하며 다음과 시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초의 제1원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허망한 생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역행해 갑니다. 선하신 하나님부터 역행하여서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처럼 인간이 저지르게 된 하나님을 역행함으로 그들이 범하게 된 각종 죄악과 타락의 현주소를 사도 바울이 분석하여 고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영적 타락입니다. 영적 타락이란 종교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으로 새겨진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돈, 명예,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결국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밖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친 자기 확신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 생각은 무조건 옳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국 자기 숭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적 타락입니다. 성은 본래 생육과 번성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을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그로 인해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는 성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은 인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와 성적 지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사실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사실 이 동성애 성적 지향성 이러한 이슈들은 사람들이 성을 자유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은 절대로 자유의 관점에서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은 거룩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타락의 문제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타내고 있는 다양한 죄의 문제와 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시기와 그리고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됨과 비방함과 하나님을 미워함과 남을 능욕함과 교만과 자랑과 악행과 불효함과 우매함과 배역함과 무정함과 무자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와 같이 인간이 타락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결심과 의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원토록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성을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행동으로 그 입술의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려면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록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왜 인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이러한 인간의 타락상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깨달아 알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